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과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지치는 열대야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며 이 땅의 모든 국민을 사랑함으로 겸손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동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만 늘 시선을 고정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창한 말보다 우리 곁에 목마른 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을 기다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6일 17일에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수련회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유호금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사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삶의 비전과 소망을 새로이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온전한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대원들의 입술과 마음의 은혜를 더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듣는 온 성도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모입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기한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있습니다. 안수입사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6일, 17일 이틀간 가평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마지막 이제 수련회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통큰통독 참석자 모집하는데요. 9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일 오후 2시에 성가대실에서 회비 5만 원이고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광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조금 설명드리면 올해 주제가 바른함 바른 삶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먼저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이 이 통큰통독을 90일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15장씩 읽어가고 또 모여서 2시간씩 우리 장로님 통해서 강의 듣고 강사님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이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것을 우리 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같이 통독하고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립 80주년 해외 성지순례 참석자 모집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김광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매일 성경 큐티 교재 9월 10월호 사무실로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한동진, 홍지의 우리 형제 자매 결혼했는데요. 저녁에 너무 아름답고 또 멋있고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해 주셔서 또 인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는데 우리 서로 멀리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결혼하고 기특하게 또 이렇게 둘이 성가대 반주도 하고 또 찬양단 얼마나 이뻐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면 각자 한번 크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으로 한문대 장로님 이자경 권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 주시고 따뜻한 날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한 주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찬바람 불고 선선한 날이 오는 것을 저희들 믿고 바라보듯이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어 새로워질 날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 힘 주시어서 이 험악한 혼란스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때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어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군대에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만 증거되게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온도가 27도, 28도만 돼도 선선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찬바람 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또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틀거나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끊임없이 또 쉼없이 또 사건, 사고들의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일도 아니지만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혀를 쯧쯧 내차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조언가가 되어서 아이고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해야지, 아이고 저런 놈들이 있어, 이건 이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또 충고하고 또 훈수하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일이 어느 날 내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문제가 되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나는 평생 건강하게 병도 안 걸리고 잘 지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덜컥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어느 날 덜컥 찾아오게 되는 때도 있다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것이 내 문제가 되고 내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느긋하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여유 부릴 수가 없죠. 마음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졌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황하다가 때로는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서 더 큰 불행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 문제가 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하고 번성해지고 강해지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산하 제한을 시도하죠. 남자아이들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라.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므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나라에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들은 딸아이는 살려주고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 다른 사람들의 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레위인 부부에게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다가오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임신한 10개월 내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딸이어야 되는데 아들이면 안 되는데, 임신했다는 그 출산하는 그 기쁨도 한편에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별이 뭐예요? 남자아이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의 갑작스러운 불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생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강 건너 불구경하던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다고 불행해 보이는 그 일이 내 삶을 항상 비껴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장 1절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먼저 2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달 동안이라는 기간입니다. 3달, 약 100일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일 동안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행여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밖으로 새어나가서 사내 아이라는 것을 들키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3달 동안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와 눈 맞추고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방긋방긋 웃을 때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 의미 있는 시간이 3달이었죠.
오늘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3절에 2절이 끝나 3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금방 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내 품에 있는 시간이 생각처럼 길지 않습니다. 금방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품에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스킨십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한 번 더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부모의 따뜻한 품을 느껴보지 못한 채 부모로부터 일찍 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시간에 그 아이를 충분히 스킨십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쓰다듬어주고 그게 그 아이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석 달의 기간은 비록 짧기는 하지만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개월 비록 짧지만 내가 무언가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석 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결혼과 출산을 아예 미리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로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갑니다. 왜죠? 그들이 들은 소문, 이 사회의 분위기, 현실 때문이죠. 결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미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절과 2절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서슬퍼런 시대에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자녀를 낳느냐, 그렇게 얘기했겠죠. 또 어떤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도 감당이 안 된다는, 그래서 스스로 미리 포기하고 강물에 던져버린 부모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포기한 사람은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3개월은 영원히 없습니다. 3개월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는 포기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지 알아도 미리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2절 다시 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에 그를 숨겼다 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자칫 오해하면 그러면 못생겼으면 내다 버렸다는, 버릴 수도 있었다는 뜻인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는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간 길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들이 그 모세를 기른 것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는 그 생명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석당을 길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외모의 문제로 미리 혹은 바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냥 초음파상으로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뿐인데 그런데 미리 그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이, 때로는 발가락이, 때로는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고 조금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오늘날은 왕이 명령해서 아이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여인들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여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아이를 지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임신과 출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정들과 상황들이 다 있지요. 이유가 다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3개월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짧지만 길지 않지만 우리 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3개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밖에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는 말이 나와요.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쁜 것이잖아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은 기쁜 것이지요. 하루하루 다르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기쁜 거예요. 생일을 맞아서 아마 이번 주에도 이번 달에도 생일 맞으신 분 있을 텐데 생일 맞으면 축하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일을 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어릴 때는 자라고 성장하는 게 기쁜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일을 맞이한다는 의미는 뭐죠? 나의 한계점, 한계 상황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도달한다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가 판단대로 내 수단과 방법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은 그 한계의 상황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울음도 작고 이불을 가려서 막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제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이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 상황도 끝은 아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갈대상자예요. 3절 다시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한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그 아기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더 내딛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그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입장에서는 그게 한계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 너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는
쉽게 포기해.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 더 해봐. 포기하지 마.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쉽게 포기해서 그만하면 됐어. 그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갈대상자라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갈대상자 중에 상자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갈대상자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한 걸음 그 더 내딛는 믿음의 걸음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닿는데 내 일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갈대상자예요. 만약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큰 배를 만들어야 하고 요트나 유람선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특정 계급,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갈대상자는 누구나 손만 뻗으면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갈대상자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내가 손만 뻗으면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갈대상자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또 갈대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가 쓰였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가 히브리어 테바이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이 되는 것이죠. 3절 뒷부분에 이 상자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모습은 흡사 노아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노아가 세상이 멸망하는 불가항력적인 심판 앞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예측 가능할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아이를 놓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한계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 부부 사이에 이젠 더 이상 한계야. 자녀를 보면서 또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짓누르는 문제로 한계라고 느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허락하시는 그 갈대상자 그걸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의 부모가 처음부터 포기했든지 아니면 한계 상황에 포기했든지 중간에 그러면 출애굽기 역사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계 상황 속에서도 갈대상자라는 믿음의 간걸음을 더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데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강가에 띄웠다고 하는데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아마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나 보면 극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걸 보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띄운 게 아니라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대요. 그러니까 물에 떠나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자리에 그 상자를 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표현이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내 편개치는 그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와 일을 이루시는지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보실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섰다고요. 갈대상자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멀리 서서 아마 그 엄마는 차마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뒤에 7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튀어나가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또 내가 할 것이 없나. 그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는 평소에 애굽인들이 목욕하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는데 그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안전하게 둔 것은 아마도 목욕하러 나온 애굽 여인들 중에 누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키우고 그래도 안 되는 한계 상황에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두고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것. 내 손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5절 보시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애굽 여인, 목욕하는 애굽 여인이라도 발견해서 어떻게든 좀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딸이 아니면 다른 애굽 여인들이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면 모세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히브리 남자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를 살릴 수는 없어요. 왜요? 바로의 명령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한 걸음 내디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는 그들에게 바로의 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틀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만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경험하지 못하죠. 항상.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6절인데요. 6절 계속 보실까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똑같은 상황에도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보면서 히브리 애이네? 갖다 버려. 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면 일은 해결돼요.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일반 애굽 여인들이 불쌍히 여기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결정권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바로의 공주인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면 일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7절 계속 보실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의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미리암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히브리 여자가 바로의 딸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의 측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갈대상자라는 한 걸음을 내디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깨어있는 영성으로 바라보면 결정적인 타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빨리 나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갈대상자를 내딛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주목하여 지켜보며 깨어있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야 이게 웬일이에요? 완전히 땡 잡았어요. 여러분 3개월이면 끝날 아들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어져야 될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양육비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그 아이를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기를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갈대상자 한 걸음 더 내딛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그러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가고 내가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꿋꿋이 견디고 또 참아내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한편으로는 너무 짠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얽히고 설켜있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한 번에 해결되어지고 바르게 해결되어지고 더 나은 길로 반전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상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10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인들은 보통 3살, 4살 정도까지 아이의 젖을 먹인대요. 그리고 젖을 때는 그 날은 잔치를 연다는 거죠. 여러분 3개월 만에 강물에 던져져,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져야 할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3년 4년을 젖을 먹이고, 그리고 그 젖을 떼어서 잔치하는 날이 어떤 날이 되었어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적하고 입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여러분. 3개월이 120년. 더 나아가 오늘 지금 그 모세 이름을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마샤, 건져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광야 40년 인도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어떤 상황에도 미리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갈대상자 내딛는 것이요,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꼴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늘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을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된 것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한 번 더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디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내 삶의 갈대상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주님 찾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내디디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갈대상자, 우리의 삶에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나가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셔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반응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꿈꾸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승리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갈대상자가 무엇인지 찾아 한 걸음 더 내디뎌보게 하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